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유하고자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원들은 이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고요, 그냥 의원을 찾아갈 때 괴롭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마을 부근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야, 예수님 만나봐야지. 예수님 꼭 만나야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도통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도통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목마다 많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없겠네라고 낙담을 하고 있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은커녕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졌죠.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의원을 가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저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자기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이 여인은 결단하죠. 어떻게 결단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삐집고 들어가서 말은 못 붙일지언정, 이렇게 독대는 못할지언정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또 뭔가 아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죠. 아주 간절한 믿음이고 간절한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관중 사이를 뚫기 시작을 하죠. 수많은 관중 사이를 뚫고 그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손을 뻗어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만지게 되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정말 만졌을 뿐인데, 그냥 간절함 가지고 간신히 억지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바로 그의 여인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회복된 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만 느낀 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서 역사가 나간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로 찾으시죠. 길 걸어가시다가 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등 떠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옷자락을 많이 만졌겠어요. 지금 뭐 예수님이 지금 제가 입은 뭐 이런 정장이나 여러분들이 입은 이렇게 달라붙는 옷도 아니고 이렇게 푹 이렇게 좀 퍼지는 그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만져졌을 거예요. 스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신 거죠. 한 여인이 내 옷자락을 만졌고 그 옷자락을 만진 거로 인해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나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죠. 그 여인을 찾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또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에서 보여지는 행함, 결단이 있는 삶이 여러분 아닐까요?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알아. 여러분, 이런 그냥 고백만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로 가면, 아니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겠지, 내 병 낫겠지라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여인의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뒤집고 들어가는 그런 헌신과 결단, 이런 믿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 아닐까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간절함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자녀들이라면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단의 내용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해방되길 노력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선 곧 의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은 죄도 여러분 용서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지난 죄도 용서받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의인이니까. 의인이 여러분 죄를 지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넌 의인이야, 우리 경현이 형제에게 경현아 넌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경현 형제는 이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현 형제가 앞으로 지을 죄들이 물론 몇 가지 없을 거라 생각이 하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안 될 그 죄악들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줬다, 용서해 주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용서받았다는 것이 말이죠.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우리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나고 뭐 고장 나면 견인차가 와서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의인 되어짐으로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럼 나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되겠다라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이런 생각 하시겠죠.
목사님이 나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나 이제 죄 져도 되겠네. 부담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한번 죄 한번 져볼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르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구원파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들은요 속죄 확신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평화, 마음껏 교제, 마음껏 사랑, 마음껏 은혜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교회를 타락시킨다면서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지.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타락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지닌 자들은 죄에 대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도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용서를 못 받아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이렇게 빚만 지며 삶을 살아가요. 누구에게 가서 또 누구에게 가서 자기가 가진 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빚을 지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모습을 부모가 봤어요. 얼마나 부모가 속상할까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빚만 지면서 삶을 살아가니 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결단해요.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빚 갚아주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아줘요. 그럼 여러분 이 부모가 이 빚을 갚아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들이 빚 다 졌으니까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빚 졌으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그리고 또 빚 지면 또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아줄까요? 아니요. 빚을 한 번에 청산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빚 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걸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고. 너희 용서 이미 다 받았으니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회개케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를 준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신다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시고 나의 대언자이시지. 나의
위로자고 인도자이시지, 나의 중보자이시지 라는 걸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여러분 안에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전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계명 그리고 다른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명.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계명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서 이 계명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타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계명을 지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3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3남매 집에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 방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음식 준비를 하는 마르다가 있었고요. 손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동무가 되드리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해요.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오라버니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중을 들고 있어요. 대접 이게 손님 대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음식을 돕든 예수님 옆에 있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방에 가서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발에 갖다가 깨 부어요. 향유를 갖다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이 마리아의 모습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마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뚜껑을 여는 즉시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향유는요 큰 잔치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향이 세다는 거예요. 이 좁은 집에 뚜껑을 열었다? 금방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적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라고 정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놀람에 아무 소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정적을 깬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혼내기 시작하죠. 아니 왜 낭비를 하냐고.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좀 해방되겠냐고, 이런 어리석은 여인아 하면서 막 훈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닦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을 닦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갖다 부어놓고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최고의 헌신,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고민했던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최고로 높은 곳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최고의 낮은 곳에 갔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드러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적어도 마리아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해하는 선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 행동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떨까요?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밖에 나가 놀지. 슬슬 조금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단풍이 떨어지는 계절이에요. 산에 가고 싶다. 들에 가고 싶다. 나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보고 싶다. 나도 인스타에 사진 한번 올려보고 싶다. 나도 그래서 하트 좀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계절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고 싶죠. 저도 인스타를 거의 안 하는데 하고 싶어요. 올릴지 않을지언정 하고 싶고 사진 찍고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면 적어도 저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여러분 판단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나중에 고개를 끄덕였듯이 지나가던 옆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예수님 믿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저녁에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청년의 밤 행사를 해요. 여름 수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회 준비를 이 청년의 밤 준비를 했고요. 연습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 디데이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앞두고 이 행사를 앞두고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여러분 이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승현이가 이렇게 열심히 율동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숨겨놓은 끼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이 행사가 내가 받은 사랑, 우리 공동체가 받은 사랑을 행하는 거,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중보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꺾이지도 않는 관절을 지금 막 꺾어가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잘 찾지도 못하는 박자를 열심히 찾아가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요 이 사랑의 자리에 개인적인 이유로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서 무대에 안 서도 좋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중보석을 좀 만들자. 그래서 앞에 관절을 꺾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승현이의 관절이 잘 꺾이게 해주세요. 내일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이 참 이해가 쉽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계명을 잘 지켜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신데,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의 모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계명을 지켜가고 계시나고요? 아니면 죄송한데요,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얻었으면 그 사랑이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점심 식사 하셨잖아요. 점심 식사하면 어때요? 배부르죠.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으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내 말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찔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고백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수고가 없고 노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쟁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현실이며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얼마든지 드러내야 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삶에 드러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마음에 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마음이 삶으로 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한이 없는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